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두 주먹을 쥐지 마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3청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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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영이 임하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승마를 좋아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랴 워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을 훈련시킬 때 아멘 하면 이제 말이 달립니다. 스톱하고 싶으면은 할렐루야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다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거꾸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제 따닥따닥 출발을 하고요, 아멘 하면 이제 이 말이 멈춥니다.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늘 할렐루야 출발했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을 타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멈춰 스톱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아멘 하니까 말이 멈췄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어느 곳에 가도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 공통어가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할렐루야, 아멘은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도대체 할렐루야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먼저 할렐루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큰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울왕은요,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는 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찬양에 능한 자, 늘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하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수금, 오늘날 기타와 같은 악기를 연주를 했더니 사울왕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 주시는 찬양이 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를 찬양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할랄은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루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영어로 praise the Lord라고 하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렇다면은 이 할렐루야는요,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대략 한 24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4편에서 150편,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100을 지나서 104편부터 150편, 즉 3분의 2 지점에 아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구약에서 100회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 느낌이 이렇구나, 할렐루야, 할랄, 주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겠다. 저 찬양이 할랄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에도 보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어다. 저게 할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 이게 할랄이고요.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할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4편은 더 극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 이게 할랄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도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양받을지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 나오죠. 113편.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는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7번 찬양하고 자랑하리로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편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궁금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책을 뒤져봤더니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섭리,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순복음 금종교회에 보내셨고 우리가 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또 이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죠? 가정에 나를 심어주신 이유,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좋아도 찬양, 우리 가정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찬양, 우리나라가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 코로나가 닥쳐와도 찬양, 코로나가 다 떠나가도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넘치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35편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편 105편, 시편 112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찬양할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찬양이 없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평생 내 과거에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시면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지금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뭐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좀 꼬인 것 같다, 내가 좀 낮아진 것 같다, 도대체 나는 왜 왔는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섭리가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데까지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할렐루야는요, 특별히 시편 104편 이하에 나오는 말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삶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질병이 다가온 것 같지만 주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분의 능하심, 그분의 광대하심을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할렐루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줄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시편 104편에 그의 영광을 하나님 영원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117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것이 다 찬양거리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찬양하리라.
천국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외치며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구약에 흐르는 할렐루야는 내 앞길에 잡히는 거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요.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찬양할 거리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들을 찬양하시고 오늘 현재의 능력 주심을 자랑하시고 평생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 미래에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 말은 과거적 찬양, 현재적 찬양, 미래적 찬양이 할렐루야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부족함,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거 찬양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이 극복해 주시고 믿고 찬양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먼 훗날까지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1735년도에 배를 타고 미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런데 금정산보다도 높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갑자기 밀어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미국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선교사고 이제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 젊은 선교사 갑자기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쫌니다. 이거 내가 배에서 죽는 거 아닌가? 파도 같은 산이 이 배를 막 휘몰아치게 되면은 죽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죽음 같은 그야말로 아비기왕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젊은 선교사는 영혼의 강한 터치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저 모라비안 교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영혼을 뒤흔드는 장면 때문에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위대한 교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3040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율동하면서 찬양할 때 나도 저렇게 찬양했으면 혹은 어떤 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번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힐송이라고요.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유학할 때는 세계 최고의 찬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힐송에서 앨범을 발매를 하면은 찬양하는 그 앨범이 다른 어떤 가요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저희도 많이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힐송 컨퍼런스라는 곳에 가서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 점프를 하면서 찬양합니다. 전 속으로 이 호주는 캥거루가 있으니까 뛰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버리에서도 부흥이 임했는데 막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뭐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 점프를 열심히 하면서 찬양을 하길래 이분도 성령 충만하구나 하면서 제가 그분을 자세히 봤더니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한쪽 다리로 점프를 하면서 어떻게 뛰어오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텐데 두 다리 갖고 있는 저도 뛰기가 어려운데 한쪽 다리로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격 속에 찬양하는데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다리 멀쩡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다리가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이 없어도 다리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할렐루야는 할랄, 자랑하다, 루,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다 라는 것이었고 24번이 쓰였고 할랄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번 이상이 쓰였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약의 할렐루야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다 보니까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19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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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할렐루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가 길었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불을 태워 죽인다고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본 할렐루야의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갖은 고난 가운데 19장에 가면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9장, 20장, 20장, 20장 곧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할렐루야로 찬양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 지구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였어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에 보니 할렐루야를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시작.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신약의 할렐루야 의미는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 같이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떨 때 보면은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요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니까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 할렐루야 멋있다. 이런 기적들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죠. 그런데 할렐루야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병이 치료되고 물질이 생기고 내 명예가 올라지는 것도 할렐루야 찬양거리겠지만 가장 할렐루야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할렐루야 할 때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에 감격하시고 할렐루야 외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외치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할렐루야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찬양하라는 자, 할렐루야 외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저 귀신이죠, 마귀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도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부리는 천사도 존재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믿는 나는 술, 담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얼버무리며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때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수익도 창출이 안 되고 이거 좀만 트릭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할렐루야는 기본적인 할렐루야라면 두 번째로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오라. 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이 세상이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할 때가 언제가 될 거냐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기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한 것은 아기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기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애 낳고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부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 에녹하고 엘리야, 딱 2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보상 중에 제일 큰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 있고 환란이 있는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이 땅에 존재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신다, 그 앞절 말씀 무시한 채 하나님만 찾으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성령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예요. 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죄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악한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세상 심판 다가옵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은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이 땅에 내려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노아처럼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니, 세상이 이렇게 흥청망청 잘 돌아가는데 뭔 방주입니까? 그 말을 무시했더라면 오늘의 노아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할지어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씹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기 싫지만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구의 종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과 임재하며 그 임재를 노래합니다. 그때 주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나에게 보상이 있고 저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할렐루야는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서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이 핸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이 작품은요 2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분이 정말로 작사 작곡하는데 1부를 7일 동안, 2부를 9일 동안, 3부를 6일 동안에 작곡했습니다.
작곡에만 몰두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2시간 넘는 작품이 참 단시간 안에 정말로 작곡이 됐던 것입니다.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무대에 아무런 것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들이 서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원래 2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할렐루야는 언제 나오는 장면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에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영국의 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743년 황제였던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끝나는 날까지, 시간까지 계속 할렐루야 외쳐가지고, 지금도 이 찬양을 할 때면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헬렐이 박수받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델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온 열방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밑에서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기 개역개정에는 준비하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네, 물론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인간관계, 그리고 무슨 시간관리 이런 거 다 준비해야겠죠. 체력관리 이런 거 다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신부는 어떻게 해요? 몸단장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몸담장하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했던 카이로라는 단어하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카리스 무슨 뜻이었죠?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아멘 해볼까요? 카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카이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뻐하라는 것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 이 카이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리브산, 감람산에 오르시니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미래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 입술에서 나왔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했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니 최고의 전성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전성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시험이 드는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침을 즐기고 오후에 그가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만약 그 자리에서 그가 늘 쓰던 악기를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죄와 허물과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2023년도에 전성기가 올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전성기가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꽃이 언제 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처음 국회에서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했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부터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찬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의 할렐루야는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할렐루야 의미가 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시작! 두 번째, 현재 능력 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신약의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시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찬송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